성경에는 두 개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땅이 있고 하나는 세상의 땅이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는 유일하게 꼭 축복의 땅에서 살 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은 아무에게나 허락지를 않습니다. 그 허락하심은 전적인 권한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축복의 땅을 허락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축복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을 구약 성경에서는 받는다고 하는 그 표현보다도 들어간다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들어간다. 그래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간다. 그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이미 약속하신 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1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의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그때부터 아직은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는 아니었지만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를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런데 이 축복의 땅은 한 몇 가지로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매일매일 하루하루에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진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이 하루의 삶 속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일의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리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축복의 땅은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원히 한 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 그 세 가지의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오늘의 문제예요. 아니면 지금, 그리고 내일의 축복의 땅을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것은 내일에 또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땅으로 초청하시고 들어오기를 기다리신데, 이 축복의 땅은 아무에게나 허락지 아니하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안타까운 마음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들어가 보니 축복의 땅이 눈앞에 코앞에 있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 있으면서도 축복의 땅을 들어가는데 실패를 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 아래 묶여버리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케이스가 무진장 많을 거예요. 축복의 땅은 먼 훗날에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때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땅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 여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일이 나옵니다. 이게 15가지가 나와요. 15가지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15가지가 무엇입니까? 이게 15가지의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 15개를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불의한 자. 그걸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하나를 묶어버렸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매일매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불의한 자,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땅은 아무에게나 허락지를 않습니다. 자, 성경 속에 이스라엘은 바로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 유업, 축복의 땅을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금 그냥 밀어 넣어버리면 될 것 같은 그러한 바로 그 길목에 있는데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리적인 힘으로 아무리 밀어 넣어도 축복의 땅은 아무에게나 허락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주권자가. 그들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민수기 전장에서 딱 한 단어로 함축을 합니다. 원망 때문에. 원망. 여러분, 이 원망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잠재적으로 있는 요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원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원망을 확대해서 가시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 쌓여온 것입니다. 애굽 아래서 430년 동안 자신도 모르게 주워 담고, 의도적으로 주워 담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담기도 하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모든 수치를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길갈에서 중요한 마지막 정리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풉니다. 그 길갈의 뜻이 뭐냐면은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버린다는 뜻입니다. 수치를 지나가게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선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쌓이고 쌓인 산을 이루고 있는 이 원망을 치우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접근하는 첫 번째 접근이었습니다. 치우는 일. 왜 치워야 합니까? 치워야 하나님과 온전한 신뢰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신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신뢰는 하나님과의 신뢰로부터 흘러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과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로 거꾸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신뢰는 성령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감동하심과 보혜사의 기능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이웃과의 신뢰 속에서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신뢰가,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친구, 인간적인 신뢰는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일들로 미움과 질투와 모든 것을 통해서 나중에 산산조각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망을 치우는 일을 우선 하시는 것이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을 같이 신뢰를 갖게 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0일 정탐 사건을 계획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지리를 모르신 분인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하니까 너희들이 좀 알아와라. 그래서 전략을 좀 세우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정탐을 보냈는가 하는 이 문제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40일의 정탐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인도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베풀 때 기적을 받고 이적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430년 동안 쌓였던 그 원망을 다 소멸시키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잠시 잠복할 뿐입니다. 잠복.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잠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 거기에 함몰되다 보면 네 안에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그 죄악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잠복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며 그분의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내 안에 내적으로 열매를 맺어줘야 성령에 맺어진 그 열매와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
15가지의 이런 것들은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안에서 충만히 맺어진 순간에 그건 밀려나거나 소멸이 되어집니다. 이거와 전혀 상관없이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망은 그의 심령 속에 계속 잠복되어 있는 거예요. 잠복. 여러분, 잠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 알죠?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잠복되어진 그 원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에 이것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드러내지 아니하면 잠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나의 자신의 현주소를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나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주님은 나를 더 잘 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성품이 좋은데 네가 왜 그러니?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이들을 드러내야 치우잖아요. 브레아에 쓰레기 하치장이 있습니다. 저희 집 뒷도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트럭 쓰레기를 가득 싣고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바라보면은 브레아의 그 계곡이 지금은 어떤 산보다 높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게 언제 끝내냐? 한 3년 더 쓰레기를 쌓으면 돼요. 쓰레기가 쌓이고 쌓여서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5장에서 이런 것들, 축복의 땅을 허용치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의 15가지가 내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산을 이루게 됩니다. 산을 이룰 때 반짝 지나가는 기적과 이적에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적과 이적이 지나면 이 산이 다시 또 쌓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이스라엘 가운데 쌓여 있는 이 원망을 우선이 뭐냐면 치우는 일입니다. 이거 치우지 아니하면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함이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잖아요. 430년 동안 쌓였으니 얼마나 묵을 대로 묵고 얼마나 단단하겠습니까? 치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적인 감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타협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너 죽게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 그거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버리기 위해서 나를 징계하고 책망하신다면 나는 지금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늘 우리의 인격으로 도전하십니다. 버리도록 자꾸.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 원망에 쌓여있는 이 산을 치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명의 40일 정탐으로 하나님과의 신뢰가 멀어진 10명에 의해서 정탐 보고 과정에서 이스라엘에 숨겨졌던 원망이 일시에 화산폭으로 폭발해버렸어요.
원망이 어떻게 주관하는지 성경의 민수기 14장에서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고 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울면서 원망, 보통 일반적인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곡하면서 원망하는 것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거기다 하나, 우리 처자가, 우리의 새끼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는가. 원망.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가리켜서 원망이 주관하는 행동이라는 표현을 해봅니다. 원망이 주관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원망이 주관해서는 안 되죠. 원망을 밟아야지. 원망이 신원규의 삶을 주관해서 행동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은 원망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행동, 그 행동에서 밝히는 내용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3절을 잘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무슨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땅. 여기에 아주 몇십 없습니다. 우리 땅이라고 해도 시원치 않네. 내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을, 축복의 땅을 내 땅으로 표현하냐. 그 땅, 남의 땅처럼 얘기하는 이들의 삶은 원망에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목사가 성도들을 원망하면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그러다가 그 장로 있잖아, 그 집사 있잖아. 또 성도들이 목사하고의 관계가 비틀어지면 어제까지는 우리 목사님 기가 가려울 때마다 딱 순간부터 야, 그 목사 있잖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축복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망이 주관하는 행동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실까? 하나님의 대응 방법.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1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여러분, 이 멸시라는 국어 사전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낮게 잡아버린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야,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나를 업신여기느냐. 원망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래서 원망은 발견되어지는 쪽쪽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치워야 합니다. 이것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원망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 향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대응이 나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멸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대응이었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 전염병을 가져오신대요. 무섭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에 저는 무서웠어요. 괴로웠습니다. 이건 구약이지요. 신약에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은 시제를 초월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곡을 하면서 그 땅으로 가기 싫다, 우리 처자식을 여기까지 끌고 죽이려고 하느냐,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멸시하겠느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전염병을 보내리라 하는 중에 대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모세가 끼어들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그래서 이 모세가 끼어든 것은 모세를 장차 오실 메시아 중보자로 끼어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끼어드는 이 행위는 장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성취가 됐어요. 모세가 끼어들어요. 그 가운데 모세는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제 중보 기도 내용을 좀 들어보세요. 제가 요약해서 드릴게요. 중보 기도는 민수기 14장 13절 19절까지 모세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그 요약을 하면, 첫째, 하나님, 애굽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첫 번째 중보 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전염병으로 이들을 멸하시면, 만약 멸하신다면 저 홍해 건너에 있는 애굽이 듣고, 애굽 사람들이 듣고, 이제는 인도하실 능력이 이제는 없는 거로 광야에서 저희를 죽였다고 그들은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의 그 절절한 마음이 참 대단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의 중보 기도의 삶을 주는데 이런 절절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 이웃을 위해서 이런 절절한 기도는 할 수 없을까? 그런 가슴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주의 큰 권능으로 진행을 좀 해주십시오. 주의 큰 권능으로. 하나님은 인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광대하심으로 주의 인자심이 광대하지 않습니까? 주여,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지금 전염병을 보내면 멸절시킵니다. 그 상황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긴박한 상황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예수님의 중보기도 어디 있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지금 모세는 절박한 환경입니다. 전염병을 보는 멸시, 완전히 멸절시킨다고 했습니다. 멸절.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입니다. 14장 20절 첫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뭐요? 사하니라. 이 중보기도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심으로 백성들의 죄를 어때요? 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에 한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21절에서 사해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이제 곧 드러납니다. 사해 주시고 난 후에 사해 준다고 약속하시고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그러나의 접속사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1순위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속에 있는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에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을 이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분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생동함 있게 인격이 변화돼야 돼. 인격. 그걸 넘지 못하고 이적과 기적만을 노래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자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키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요, 10번이나 나를 시험했지 않느냐.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12명 중에 10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남은 10명은 내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정탐보고를 했을 때 함께 폭발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 폭발한, 원망이 폭발한 사람 중에서 계수되어진 20세 이상 되어진 사람으로 성령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수되어진 사람들. 자, 하나님은 무언가 큰 무게 있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십니다.
기다려집니다. 조금 좋은 징조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니까 좋은 징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은 변함없이 진행을 시켜가시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14장 3절에 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어떤 핑계를, 우리 처자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이는 것이 억울하다. 처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런데 14장 31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 말은 약속은 멈추지 않고 뭐요?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 자녀들은 내가 인도할 것이니라. 그 대신 네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 14장 33절을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 말씀이요. 여러분, 이제 조금 무겁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조금 후에 제가 이 문제를 설명할 것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14장 24절과 38절을 동시에 보면 순종하는 자들은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라. 그리고 생존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 하리라고요? 생존하리라. 생명이 있으리라. 자, 축복의 땅은 생명이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생명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덜어드리겠습니다. 1세는 광야에서 죽고 죽기를 기다린 것이 몇 년이에요? 40년. 2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는 1세와 2세를 분리하지 말고 한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세는 죄악을 상징하고 패역, 2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 굴에 사는 광야의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뭐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땅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함. 민수기 14장 전장의 내용은 40년의 광야의 여정을,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민수기 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40년이라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러나 40년은 원망을 폭발시켜서 이들이 방황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방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방황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 방황은 죄에 대한 열매지 의로운 성도들의 삶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백성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축복의 땅을, 오늘 축복의 땅을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빚고 계십니다. 빚고 계세요. 그래서 빚고 계심의 반응은 이렇게만 하면 돼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어제 한 2시간 걸으면서 계속 성령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빚어 주십시오. 라고 돌고 하이킹하고 돌아왔어요. 목사님 형님 뭘 빚고 말고 합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빚어야 돼요. 아직도 문제가 많아요. 정말 문제가 많아요. 허물투성입니다. 부끄러운 생각도 많고 부끄러운 마음도 많고 많은,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내주하시면서 나의 삶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축복의 땅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축복의 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 몇 개요? 9가지.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빚어지는 거예요.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15개의 지저분한 것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르익기 시작하면 이게 밀려나 버려요.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천하 없는 장사가 없습니다. 이 15개가 나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생각이 음란해요. 생각이 질투해요. 생각이 지저분해요. 누구도 본 해퍼의 목사님의 얘기는 오늘의 나의 이런 모습 참 한탄스럽다. 내일의 모습도 한탄스럽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자신을 신뢰할 수가 없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 내가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원망은 하나님과 신뢰를 깨뜨리는 영적인 주범입니다. 주범이에요. 원망이 습관되지 않도록, 길들여지지 않도록, 그러나 한순간순간 방치하면 원망의 높은 산이 내 안에 쌓여지게 됩니다. 이 원망의 산을 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원망의 산을 넘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님, 성령의 9가지 열매만이 이 산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체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15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